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바울 서신 13권 모두의 첫머리에 다 나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공통된 축복의 내용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좋은 축복이지만은 이 축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네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작용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인격적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그 복을 주시는데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선하게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엊그제 보니까 신문에 어떤 사람이요 7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도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 나는 이 세상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 루아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페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은 감정과 육체는 있지만은 인간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잠시 살다가 죽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제가 이것을 다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든 바울 서신에 반드시 나오는 축복의 인사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에도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모든 13권의 바울 서신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로 기록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예요. 은혜를 받고 평화가 있고, 은혜를 받고 번영도 있고,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온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에도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 사도도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여기에 긍휼을 하나 더 집어넣었지만은 긍휼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천국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행위가 뭐예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에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큰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야곱하고요, 에서는 축복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그걸 잘 모르고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도 쟁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공모해서, 근데 이 엄마도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둘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삭은 성경에 보면 누구를 축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큰아들을 축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나가서 너 사냥해 갖고 와서 별미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냥 나간 동안에 이제 둘째가 어머니가 둘째와 함께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털은 큰아들의 털인데 목소리는 좀 작은 아들 같다, 이럴 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른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른 잡아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큰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아까 축복했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건의 전모를 깨닫고 내 둘째가 나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큰아들이 또 뭐라 그러죠? 울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없단 말입니까? 나에게 축복, 그래서 막 울면서 매달리지만 아버지가 했던 축복을 형에게 반복해야 하네요?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이미 동생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그 축복이 더 이상 반복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받은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치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엎드려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막 매달려 가지고 그 씨름을 막 하잖아요. 거기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야곱이 또다시 혼자서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그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나타난 분은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야곱이
그 자기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모두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에겐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직장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생명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천하장사를 2번이나 하고 백두장사도 뭐 5번이나 했다는 어떤 분이 그 재활병원인가에서 그 몸을 던져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세상에 이 비행기가 잘못된 비행기가 이렇게 길로 들어오면 그 관제사가 그 색깔 자체가 이렇게 변하게 돼 있대요. 길이. 그러니까 길로 그 다른 그 보안청 비행기가 하는 게 들어왔으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경고를 못 한 거예요. 그 비행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딪혔는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훈련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비행기에 있는 379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행기 불에 탄 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불행하게도 그 부딪힌 그 작은 비행기의 사람은 5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 그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그러나 간신히 사람의 인명피해가 없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있고요.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는 위협하는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난을 만났던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 나오미가 밝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돼서 왔느냐고 사람들이 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밭에 이렇게 그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러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말해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그 아들이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아주 빗나가가지고 완전히 방탕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댁에도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걸 보고 자라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 아이가 신앙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신앙을 결단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벤 뷰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벤 뷰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말게 해주시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분이 언짢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투사돼 가지고 아이를 부당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 뷰렌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그들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이 가정이 잘 되는 집의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오늘 무슨 날인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런 집의 아이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 그러니까 그 구세군을 만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렇게 구호 활동하는 구세군 있잖아요. 이 구세군의 어머니가 아이를 7명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말씀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 긍정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곳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도 뭐 박사 마을도 있고 무슨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어떤 마을에서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언어의 습관이 좋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꾸중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기회를 봐가지고 칭찬해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근데 칭찬은 아무 때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누구에게 뭔가 핀잔이나
그런 일이 필요할 때에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어떻게 덕스럽게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 번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축복은,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의 최종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축복의 권위는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주시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아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 요셉 손자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창세기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는 축복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은혜의 평강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평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기가 루스 그 베델에서 복을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땅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신앙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과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근데 축복하는데 축복이요, 빈말로 축복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왜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으며 야곱은 죽음 침상머리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축복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야곱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죽기 전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는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정말 많았지만은 언제나 가장 기억나는 거 뭐냐면, 제가 잠잘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잠결에 혹은 깨어서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에요. 그게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제 곁에 와서 이마에 손을 얹고, 아플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스러워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근새근 잠을 자면 이걸 갖다가 그 리고렌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데 rise and fall, rise and fall, 가슴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머릿맡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컨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도록,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제사장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랬어요. 이렇게 축복하라. 뭐라고 축복하느냐? 24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하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말했죠. 선지자, 그다음에 부모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누가 축복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사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직분을 이어받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 부모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자아가 회복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의 기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가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서 샬롬,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요 에이레네요 평강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다 함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는 주의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은혜와 평화의 말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